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 욥기 본문을 통하여서 욥의 고통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이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죠. 주변의 충고도 틀린 것 같고 문제의 원인이며 해결의 답인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을 고수하시니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욥의 괴로운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13절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나를 스올에 감춰달라라는 그런 욥의 말이 나옵니다. 스올은 어디입니까? 음부라고도 표현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욥이 그곳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7장 9절을 보시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장소인 스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을 거기에 감춰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감춰달라고 합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드니 차라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스올의 나를 두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욥의 심경이 스올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에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해버리고 싶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단에서는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막막했고 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괜히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다가도 나를 건져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욥이 말합니다. 저를 스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화 풀리시면 그때 다시 건져내주세요 라면서 욥의 애타는 마음이 나오죠. 또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풀려나기를 기다린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애타는 욥의 마음 가운데 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부르심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그 죄를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유익을 위해서 거름을 세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을 감싸 주시는 것이죠. 욥의 유익을 위해서 거름을 세신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일까를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욥이 왜 이토록 그렇게 절망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욥이 하나님께서 죄를 살피지 않으시고 거름을 세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저희 둘째 딸이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걸음을 뗄 겨울수가 아닌데 일찍 걸음을 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걷고 있는 아이의 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섰다가 그냥 하다가 앉은 정도인데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애 운동시켜야 되는 것 같아. 봐봐, 봤어? 벌써 2걸음이나 걸었어 라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을 볼 때 부모는 그 걸음을 세지, 얘가 어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귀 아프게 울었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을 떼는 그 걸음을 주목하고 있지, 이 아기가 기저귀를 가려고 벗겨놨는데 이불에다가 실내를 한 것,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세며 허물을 덮고 있는 그 마음, 욥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심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욥이 그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게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산과 바위, 돌과 땅과 같이 변함없는 것 같은 존재도 다 무너지고 흩어지며 옮겨지고 닳아서 씻겨 내려간다고 말이죠. 이렇게 자연도 사라지는데 사람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는 깊은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허공에 외치는 그 말처럼 들리는 그 현실이 자신에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애곡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우리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실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것이 스올로 내려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욥에게 스올이, 죽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서 우리는 배울 것이 죽음의 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하오리까?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는 말, 고난의 날 동안 스올에 내려가 있다가도 풀려날 것을, 살아날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욥이 부활을 알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은 몰랐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스올로 내려갈지언정, 죽음으로 내려갈지언정 풀려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힘이 드는데 어떻게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시며 잘못을 덮어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스올이 희망처럼 보일 정도로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욥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스올에 내려가서도 건져 올려지게 될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은 천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실 때에 다시금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낫다 여겨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처럼 스올에 가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들기 소망합니다. 뭐라 해도 소망하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를 찾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